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보 안쪽에 간단한 정교인 일일 수양의 안내가 나가 있죠. 저희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주일에 일일 수양회를 갔습니다. 여러 의논 끝에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들을 서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교회에서 9시 반에 일부 예배를 전 교인이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45인승 버스 또 25인승 버스를 타고서 진접에 있는 더 늘봄 가든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1시간 가까이 좀 걸리겠는데 보니까 길이 새롭게 나뉘어가지고 30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아마 주일날 약간의 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3층 전세를 지금 전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시도록 다 예약을 해놨고, 혹시 더 넘치면 2층에 또 룸들이 예쁘게 준비되는데 그 룸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에 어떻게 밖에서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 답사를 또 다녀왔는데 대형 천막이 아주 멋들어지게 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예 고정된 그런 스타디움에 쓰는 천막이 있어서 그늘이 져 있고, 바닥이 인도 잔디로 깨끗하게 깔려져 있어서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칠 위험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죠. 그다음에 바닥에 앉을 수 있겠는가? 거기서 의자 100개를 협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의자에 앉아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상품이 작게 준비됐을까요? 푸짐하게 준비됐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제 곧 준비할 건데 푸짐하게 준비하고 또 기념품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 또 예쁜 사진들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가는 주일에 있을 정교인 수양회, 왜 주일을 잡았는가? 요즘에 토요일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 온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꿈나무교회 학생들도 다 같이 갈 거죠.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가실 거죠. 왜 그곳으로 했는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곳을 자리 잡았어요. 거리도 가깝고 화장실도 편하고 앉아 쉴 수도 있고 음식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잡았으니까 어르신들 빠지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된다?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시면 좋겠고, 모두가 교회 오셔서 차를 지하 1층, 2층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버스로 이동하시면 좀 편하고 안전하지 않겠는가. 또 사정 있어서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뭐 차를 한 150대 돼도 나무미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옆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서로 물을까요? 같이 가실 거죠? 예. 잔치에는 먹을 것, 또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잔치에 내가 내 몸만 쏙 갔다가 올 수 있겠는가? 나도 뭔가를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떡을 좀 할까? 선물을 좀 할까? 또는 상품을 좀 할까? 아니면 차량 대하는데 좀 내가 도움을 줄까? 식비의 일부를 내가 좀 감당할까?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쁜 마음. 우리 교회의 큰 잔치인데, 그래서 큰 덩어리 헌신하는 것은 좀 마음이 부담이 있잖아요. 또 누군가 크게 하면 서로 미안해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찬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전해주시거나, 또는 찬조라는 이 글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아주 다채롭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온 토요일까지 순장 총무를 통해서 꿈남학교 교사를 통해서 인원 파악, 교통, 이동 선택들을 할 건데 적극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찬조는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고 훨씬 늦으면 당일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시간이 되겠죠? 나 문자 다 받으셨죠? 뭐냐? 우리 주제 타이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당선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 공모도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뭔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것이 상당히 많아서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집 밖에 나갈 때, 교회 밖에 나갈 때 가급적 손에 뭔가를 들고 가지 말자. 손에 들고 가면 돌아올 때 빈손되어서 올 때가 있었죠. 우산 같은 것은 자주 잃어버렸고, 옷도 잃어버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버너, 여행용 가스버너도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참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잃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손에 안 들고 가자라는 것을 했는데, 뭐 안 들고 가다 보니까 잃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전철역에서 분실물 센터까지 찾아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그렇지만 그냥 필요하신 분이 썼으면 좋겠다. 또 그까지 왔다 갔다 시간, 거리, 돈 하면 그 우산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서 그냥 포기한 적도 있죠. 그런데 우산이나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어떨까? 쉽지 않겠죠. 강아지를 키우신 분,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강아지는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좋아하면 나도 즐거워하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가장 와서 먼저 반깁니까? 강아지가 다 반기잖아요. 다 자고 있더라도 와서 반기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잃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찾을 때까지 그 주인이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막 이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혹시 그 대상이 내 가족, 내 자식, 손주라고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분명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잃어버렸다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음식을 먹지도 못할 것이고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최우선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TV에 다뤘던 몇몇 분들의 소식 보면, 사연 보면 자기 직장 사업장을 다 포기하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 모습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종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론이 내 소식으로 올 때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잃었는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10개의 은전이 있는데 바로 그 돈 중에 하나를 잃었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림의 대상인 것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 드라크마 이 동전 10개 중에 하나는 10%, 자식 둘 중에 하나는 50%죠. 1%, 10%, 50% 비중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가축에서 돈에서 사람으로 역시 대상도 가치도 달라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차 점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나 50%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하다. 양 1% 잃어버렸다고 큰 손실은 오지는 않죠. 또 다른 부분으로 커버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 양을 목자가 안 찾아준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털이 자란
양 한 마리를 오랜만에 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털이 자라가지고 몸이 비둥해져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눈을 잘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 털을 다 깎아줬습니다. 그 털이 몇 킬로그램 나왔을까요? 털만 36kg.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가축인 양은 먹자가 돌보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 먹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공격받아서 죽기도 하고 또 털을 스스로 깎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털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죽는다. 안 찾아주면 100% 죽는 것이 양의 치우다. 그래서 그 양이 한 마리가 됐든지 10마리가 됐든지 관계없이 그 양을 꼭 찾는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드라크마 10개, 이것은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도 가치가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일당인 거죠. 근데 일당 잃어버렸다고 해서 정말 내 인생 목숨을 걸고 이것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필요가 있는가? 그건 아닐 겁니다. 하루치의 돈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지라는 생각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10드라크마의 의미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려올 때에 지참금을 준다. 그 지참금이 뭐냐? 드라크마 10개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데려오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나는 남편에게 선택받았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처지다. 나는 남편과 하나 된 부부다. 이것을 자랑하고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개의 동전을 서로 실에 끼워서 머리에 두르는 거죠. 장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두른 사람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 남편이 있는 여인, 정말 존귀한 여인, 이것이죠. 근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그 가치가 상실될 것이죠. 돈의 가치가 아니라 남편과의 사랑의 가치, 그 다음에 결혼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의미하는 거죠.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이 상속재산을 먼저 달라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죽었을 때에 그 상속을 받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죽기 전에 상속재산 달라, 이것은 불효이고 무례함 아니겠습니까? 버릇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돈의 손실이 있지만 돈보다 자식이 잃은 것이 훨씬 더 큰 마음의 아픔인 것이죠. 자식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자식이 오자마자 가장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선물 주고 그 다음 잔치를 배설해서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내용인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이미 마음에 크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의 새 손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정으로 말미암아 잃은 양이 됐어요. 잃은 양.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잃어버렸던 그 귀한 영혼이 오늘 함께 예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은 아마 오늘 훨훨 날아서 이 천국에 가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소중하냐? 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 부모로서 돌아올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70명, 80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억, 80억 중에 한 명, 진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똑같은 거죠. 나를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돈 주고 사신 것 아니겠어요? 나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님인데 바로 나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바 된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100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체가 100%인 것이죠. 나 한 사람,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찾는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이 집을 다 쓸면서 찾아내지 않겠느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는 그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소중하다고 나를 그만큼 찾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건지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가치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모든 환경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찾아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을 품고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데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씀하시죠.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알을 비유라고 칭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비유의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잃어버리고 끝났느냐? 아니요. 세 가지, 그 대상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죠. 그래서 찾은 양 비유, 찾은 드라크마 비유, 찾은 알을 비유, 이것으로 제목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을 반드시 찾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고서 애를 쓰셨기 때문에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교육전사부터 시작한다면 제가 91년도에 교육전사로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왔고 주일로 본다면 한 주도 사역자의 길 외에 사역자의 길이 아닌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2년째가 되죠. 올해로. 깁니까? 짧습니까? 네, 짧지는 않죠. 짧지는 않죠. 우리 교회 창립하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5년째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것도
잡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은퇴를 언제 하느냐? 헌법에서는 만 7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짧게 남았습니까? 길게 남았습니까? 아직도 깁니다. 아직도 길어요. 제가 은퇴까지 다 채우고 나면 몇 년을 사역하는 거죠? 약 50년을 사역을 하는 거죠. 참 긴 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나이이고, 제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그런 때인 것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사역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우리 교회 15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15년을 향해서 출발한다면 무엇을 붙들 것인가?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분의 임직자 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지 계속 자문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를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153마리. 153. 모나미 불편의 153의 의미가 그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내는 것.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15장 4절 말씀에 더 주목해 보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15장 전체의 말씀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라면 저는 4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며 그분의 뜻이고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삶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붙들어야 할 우리의 비전, 사명이 아닌가라는 응답을 제 마음에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4절, 이것을 압축해서 눅154, 153이 영혼구원의 물고기의 의미가 있다면 거기다 한 마리 더해가지고 154, 눅154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님들과 눅154의 비전을 같이 품어보길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나의 남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정, 내 수고의 땀방울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질주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칠 것인가?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이 눅154에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비전을 나의 비전, 우리의 비전으로 함께 품길 원합니다.
함께 품으시겠습니까? 함께 품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살 것인가? 이 교육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눅 154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의 작은 테마를 갖습니다. 첫 번째, 엎드림. 두 번째, 두드림. 세 번째, 다드림. 엎드림의 의미는 엎드린 기도회처럼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린다. 드림이 또 꿈도 있고 드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엎드림. 두드림은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 찾아내기까지 애를 쓰는 것, 이 두드리는 것.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현장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다드림. 모든 것을 드린다. 오늘 새 비유 가운데 찾기 위해서 대가지불이 들어갔습니다. 99을 들에 둬야 되는 그런 대가지불, 찾기까지 계속 들을 방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드라카브를 찾기까지 불을 켜는 것, 계속 쓰는 것, 쉬지 않는 것,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마음 놓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대가지불인 것이죠. 찾는 데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내 우선순위, 내 땀방울을 드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다 드리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 다드림인 것이죠. 엎드림, 두드림, 다드림을 통해서 눅 154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